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네, 오늘 제목이 나는 거듭났는가 였죠. 그래서 이 거듭났는가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적인 내가 탄생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변화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는가.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강의는 이 존재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탄생되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서 태어나서 이 존재적인 나로 탄생되었는가, 그리고 또 거듭났는가 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태어났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이제 신성한 아이가 우리 안에 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게 지난번에 강의였어요. 그래서 신성한 아이가 잘 존중받고 잘 사랑받아서 잘 자랄 때 우리는 소년으로서의 그림자 원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림자 원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약간의 삶의 어려움을 갖게 된다. 병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신성한 아이, 조숙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 영웅이라고 아이는 그게 단계별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신성한 아이가 지혜로워지면서 조숙한 아이로 성장되어 간다. 이런 조숙한 아이가 병리가 되어져 갈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우리가 부모들이나 부모 관계 안에서 잘 담길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데 잘 담기지 못하고 관계 안의 갈등을 풀어갈 때 이 조숙한 아이가 잘난 척하는 아이가 되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지혜를 아이에게서 빌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의 갈등을 중재해달라 하거나 풀어달라 하거나 아니면 의존하거나, 그래서 두 분의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갈등을 잘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아이가 풀어내면서 둘 사이 안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자기도 너무 어리고 미숙한데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이게 잘난 척하는 아이가 돼요. 때로는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자기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쓸모없는 존재적 나약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 오이디푸스적인 아이는 이 조숙한 아이가 좀 자라면서 독립된 개체가 되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된 개체가 되기 위해 엄마 아빠의 그런 상호작용이 건강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갈등이 생기면 엄마는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아들이든 딸이든 누군가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고 마마걸이라는 말도 있지만 파프걸도 요즘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와 연합을 하게 되면서 마마보이 안에는 자기의 내면의 여성상이 그냥 엄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존재의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아닌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잘 나가질 않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연인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해요. 그러면 몽상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에너지가 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기고 내가 엄마와의 어떻게 보면 연합이 있은 후에 독립이 돼야 되는데 연합조차 되지 않는 끝없는 갈망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끝없는 어머니 상이 없고 자기 여성상을 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노마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존재.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상이 있어야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어떤 여인의 남자인가를 자기 존재를 통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의 딸인 미가를 이렇게 표준화적으로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연인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훔치죠. 그리고 살인 교사하는 지경까지 가면서도 충만한 연인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인생 후반기에 치르죠. 그 정도로 오이디푸스적 아이는 원형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는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원형들이 잘 자라야 영웅의 원형을 탄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웅 원형이 뚫고 가야 되는데, 이게 뚫고 가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제 과시형 협박꾼이 되거나 비겁자가 되기도 하죠.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년에서 남성으로 성화되어야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성화되어 가는 것 중에 오늘은 남성의 원형 중에 왕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왕의 원형은 질서와 생성의 원형이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폭군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약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왕의 원형을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질서와 생성의 원형을 발현시켜 갈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신성에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남성 예수가 되어가, 요 중간에는 소년 예수가 있죠. 분화되어가고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원형이 되었을 때 남성 예수가 되어간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가졌던 세 가지 예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우리 남편에게, 목사님 남편에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가고 싶다 했더니 신학적으로 비유가 흔한 비유는 아닌데 신학적으로 좋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저 자신에게 좀 기뻤던 순간인데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황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재물이고 재력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의 아기 예수 때 받은, 내 안에 태어날 때 태고적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하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신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부여받았다. 근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신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그 환타지에 몰입되지 않을 수 있는 신성함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성장시킨 사람만이 우리가 남성성을 가진 남성적 원형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우리가 죽음을 예비할 때 모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죽음을 너가 넘어갈 수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너가 이겨냈느냐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원형적인 남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오늘 한 것처럼 다시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사도로 다시 계속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따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 우리는 가기 위해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 거듭남의 삶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 그런데 지금 그 남성이라고 하는 원형 자체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제자화되었다 라는 데까지도 이르진 않지만 그 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남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결함이 내 안에 있는데 이 결함에 내가 그러면 그냥 잠식되어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 미성숙한 아버지, 의미 있는 인문의식의 부재, 뭐 이런 경험 부족이 우리 안에 없다 해서 우리가 그럼 이런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심리학은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다른 집단 무의식 안에 새로운 어떤 제 경험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이 하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의 예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다. 그래서 이 부재되는 이 원리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정을 다시 세우는 예표가 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남성 심리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주체성을 이제 가지는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이디푸스적인 아이가 아름답고 활기차고 연결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영적인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들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소년의 아이는 이러한 에너지의 자아를 구별하기 위해 조숙한 아기의 지각을 필요로 한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재밌는 게 민담에 보면은 조숙한 아이가 되게 인생을 잘 자기 자신을 분별하며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끄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데렐라나 홍지팥쥐 뭐 이런 거를 보면 거기서 이렇게 특별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콩을 고르는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거에 무언가를 넣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분별력을 가진 아이가 삶을 되게 이렇게 전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주는 에너지는 모성보다는 부성에게서 많이 아이들이 배워요. 그런데 그럼 아버지의 부재나 그리고 건강한 남성성에 대한 부재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시기 위해 말씀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도덕성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펼쳐지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하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가게 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환경 안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영웅을 만들어내고 이 영웅은 이 에너지를 여성성의 무의식의 지배로부터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데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지만 자기의 어머니 안에서 자기가 탄생된 우리는 존재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그 무게에 늘 눌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 세 가지의 에너지, 네 가지가 다 이렇게 극복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그 소년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의 신비로운 개체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예술, 시, 음악, 종교, 과학의 발견, 행동양식 원형을 여기서 직접 겪는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 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러한 원형들에 사로잡혀서 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아기적인 환상이 거대해지고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고착되어져 있을 때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몽상가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은 사람을 현실에 그 충만한 연인을 가진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한 몽상적인 것으로부터 현실로 발을 딛게 하는 그거에는 중간에 상징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실현해낸 상징이 현실로 맞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고 바라봐줘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의 증폭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에 오는 아이들이 보면 이제 환탁지가 너무 거대해진 창의적인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리는 그림이 어느 날 자기가 그 에너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에너지로부터 자기가 현실에 누군가 친구와 안녕 하는 순간 그 현실과 맞닿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성 심리 안에는 그러한 이런 원형적인 거대한 에너지가 지금 이제 만들어질 때 이게 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왕의 에너지는 질서와 생성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왕의 에너지는 모든 남성에게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원형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원형들의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존중되고 어떻게 보면 세워지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남성적인 원형은 이렇게 발현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선량하고 생산적인 왕은 훌륭한 전사자이고 지혜자이고 훌륭한 연인을 만났을 때 충족된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혈과 육의 어둠의 정사와 어둠을 우리를 막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전쟁에 그냥 우리는 패배자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신성한 아이와 가까울 수 있지만 더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이겨내는 경험. 다윗을 향해 우리가 예표를 가지고 예를 들지만 다윗이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죠. 그리고 전진했고 이겨냈지만 그 끝없는 자기의 그런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성한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데 비해서 왕의 에너지는 조금 더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자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버리고 이타적인 성숙한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의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사라지지 않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신성한 에너지와 계속 접촉해서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따가 우리가 할 것처럼 심상을 하거나 적극적 명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숙고해서 계속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라.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해져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책의 결론에 보면은 안타깝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뭐였냐면 흉내라도 내라. 그 배역을 맡은 것처럼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좋은 아빠의 예표, 배역을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기라도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따라해야 될 대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재발현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에서 훌륭한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서 분별할 수 있다. 영웅의 원형은 죽어야 된다. 소년 심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남성 심리는 다시 발현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질서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지속성과 균형을 맞추는 거고,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양육해야 되는 거고, 무분별한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러한 왕의 원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 아닌 재능과 가치까지 모두 보게 한다. 내가 좋은 왕의 원형을 가지고 살아내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식력의 풍요와 축복의 왕이에요. 이게 질서 정연해지는 이것은 남성적 원리라면 어떻게 보면 풍요는 여성적 원리예요. 그래서 남성적인 원리가 발현되고 나면 여성적 원리와 합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합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온전해지는 원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이에요. 식물도 그렇듯이 동물도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이러한 모든 원형들이 내 안에서 결합이 될 때 이런 충만한 왕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가부장적인 남성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같이 다 결합될 때 이러한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적인 게질이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런 충만한 왕의 원형을 가지려면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도 여성성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질 때 자기가 갖출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성한 왕은 다산과 축복의 기능이 단순히 후손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가 부여된 능력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명이 연장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합이 일어나는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일찍 다 이렇게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게 일렀지만 뒤로 좀 늦춰지는 거는 있는데, 이러한 결합이 늦춰지면서 뭐가 되냐면 생산성의 저하도 있죠. 생명력이. 그런데 아까 이게 왜 그러면 점점 늦어지냐 보면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왕, 모든 것들에 평화를 주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년으로 갖고 있는 그 충만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가는 이타적인 그런 심리가 자기 안에 아직 발현되어지지 않게 하는 자기 이기심의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성 심리의 원형에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서 남성 다윗으로 어떻게 부르셨지, 어떻게 세워 가셨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해요. 자, 다윗은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 무찌른 용사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을 조금 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되게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죠. 그런데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라. 형들과 사울 왕과 많은 사람들은 그 전장에 가서 남성성을 막 발휘하려고 막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차고 막 갈 때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가는데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안부들을 묻고 그리고 증표도 받아오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전혀 신뢰하거나 믿어주는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용사로 여기는 거는 더더구나 아니었던 거지. 그것을 보면 좀 슬퍼지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자 가서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니까 기가 차기도 하죠. 어린 다윗이지만 자기 안에 자기의 신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렇게 발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형이 다윗을 무시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하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 아버지의 무시, 형의 비아냥에도 무시하지 않고 나아가요.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블레셋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다.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죠. 다윗이 이야기해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는 사울의 응원을 듣고 막 나가요. 자, 그 모습이 좀 상습되시나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손에 막대기와 손에 물매를 들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눈을 감고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선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윗이 나라면 어떨까? 자,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자, 이 장면에 서 있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갑옷조차 입지 않고 칼조차 가지고 가지 않는 자신이 무언가 해냈던 경험들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이 승리의 이 순간에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까? 당신을 용사로 부르시고 전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고정되셨습니까? 넘어진 골리앗의 시선을 방해받진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에 현혹되진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아버지의 시선에 쫄아 있습니까? 자신을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사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내라 하시고 우리를 거듭남으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에서 소년 예수로 또한 남성의 예수로 변화되어 가시며 기적의 삶을 살아내신 당신을 따라 오늘도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